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죠? 네. 천지님이 저희들에게 더위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 하시더니 이제 시원한 바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를 바라보면 매일매일 변화하는 그 진리의 모습에 감탄하게 되고, 그리고 신비로운 세상에 순간순간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까지 은혜를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철없을 때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뭔가 정성을 다해 주신 입교 연원이시다, 또 출가 연원이신 저희 아버님,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성 다해주신 그리고 어머님 가족들, 그리고 대의를 세워주시고 공부길을 밝혀주신 많은 스승님과 도반님들,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가 언제나 다정했던 천지 자연 친구, 그리고 마산교당에 와서 저에게 많은 자각을 깨워주고 인정과 법정과 행복과 교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우리 마산교당 교도님들, 그리고 우리 경우님들, 그리고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은혜롭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은혜 받으신 분 너무너무 많죠? 네. 생각만 해도 뵙고 싶고, 네, 너무 은혜롭다고 두 분이 손을 꽉 잡고 흔드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옆에 분은 때리기도 하시고요. 은혜의 표현은 다양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마음에 모시고 싶은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자산 상사님께서 내려주신 모시는 마음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을 한번 마음으로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모셔지십니까? 우리 시사님, 누가 제일 먼저 모셔지십니까? 덕타고님이십니까? 자산 상사님께서는 이 모시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요 선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존심에 가려있거나 객기가 있을 때에는 진정으로 다른 분들이 모셔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비어있을 때, 진실했을 때, 객기가 가라앉았을 때, 정기로 충만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모시고 싶은 분이 저절로 마음에 모셔집니다. 그리고 이 모시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공경의 마음이요 불공의 마음이요 법받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희들은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공경의 마음, 불공의 마음, 그리고 스승의 신법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비도님들 혹시 종법사님을 가까이 모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눈이 마주쳤죠? 예. 너무 많이 모셨죠? 예. 종법사님이 아니시더라도 가까이 우리 스승님을 모셨던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아마도 사심잡념이 다 사라지고 공경의 마음, 불공의 마음, 어떻게 하면 법을 받을까? 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가 모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린 과연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자신의 참 마음을 모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2장경 11장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범상한 사람 100명을 공양하는 것이 착한 사람 1명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착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것이 5가지 계행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리고 수다함, 사담,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 100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한 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부처님 1000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생사고락의 모든 차별법을 초월하여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자성을 깨친 것만 같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처님을 한 분도 아니고 1000억 분을 모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자성, 참 마음을 깨쳐서 모시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참 마음, 자성, 이 마음을 모시고 공들이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1000억 분 모시는 것보다 훨씬 공이 크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신의 참 마음을 모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다 모셔졌나요? 네, 참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 참마음을 지금 모시려고 해도 알아차리면 모셔졌나 하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참마음이 어디로 가시죠? 어디론지 길을 따라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자를 한번 모시면 좋겠다. 자기 시자. 다른 사람의 시자가 아니라 보통 시자라면 모실 시자에 nom자자에서 모시는 사람을 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법사님을 모시는 분을 종법사 시자, 종법사님 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법무실에 3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좌산종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어른들은 시자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종법사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실까 종법사님을 향하는 마음이 탁 그냥 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종법사님의 마음이 향해져 있어요. 저녁에 잘 때까지 그 마음이 그렇게 딱 들어있어요. 저더러 종법사님 시자라고 하니까 업무상도 그러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까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어지는 경험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에는 종법사님을 딱 뵈면 이렇게 대중접견을 해도 지금 염주가 필요하시겠다 하면 얼른 염주를 찾아다 드리거든요. 저를 딱 보시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늘 무엇이 필요하실까? 이걸 생각을 하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시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시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분에 대해서 항상 이 마음을 이렇게 연하고 있는 것이 모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가 자기 시자, 종보사 시자는 이제 따로 있으니까 아무나 종보사 시자가 안 돼요. 사례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 시자를 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자기 시자들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두시게요. 참 좋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건 발령도 안 나도 돼요. 그냥 자기가 자기 시자를 두면 돼요. 자기 시자를 두는데요. 이 자기 시자는 자기 안에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늘 자기와 함께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자가 주인보다 조금 더 영리해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주인보다 조금 어리버리하면 주인이 참 힘들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자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시자를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제 시자 이름을 참마음 시자라고 했어요. 네. 참마음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 시자 이름을 제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을 동작할 때 이 참마음 시자가 이 참마음을 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육군이 움직일 때 육군이 이제 뭐 몸을 과하게 움직일 때도 있겠고 그리고 마음을 그릇되게 움직일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참마음 시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너무 너 지금 몸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마음을 그르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이 참마음 시자가 참마음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그래서 제가 이 시자로 돈을 안 줘도 돼요. 용돈 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시자를 두고 보니까 참 마음을 늘 모실 수 있도록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팁을 드리니까요. 참마음 시자를 한 분씩 다 한번 이제 만들으셔갖고 언제든지 자기의 참마음을 늘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산 설악대에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딱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 비닐 봉다리에 누룽지를 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장난치고 싶어서 누룽지 하나만 이렇게 하면서 손을 댔어요. 손을 이렇게 벌렸더니 정말 그 비닐 봉다리에서 누룽지 너무너무 작게 조그마한 걸 저 손에다 탁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걸 나를 줘? 이런 마음이 이제 속에 들어서 또 한번 누룽지 좀 줘. 이렇게 또 손을 또 다시 벌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누룽지를 작은 걸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그걸 또 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또 마음을 또 한번 챙겼습니다. 그냥 가기가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누룽지 좀 줘 했더니 그때는 더 작게 끊어서 저에게 누룽지를 딱 주는 순간 제 마음에서 이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교무가 누룽지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준단 말이야? 하는 분별심이 저한테 분별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관으로 가는 동안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해서 달라고 했던 것이 그 누룽지 양의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속상한 거예요, 괜히.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 순간 이 한 분별성이 일어나면서 요란해지는 저의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잠깐이지만 제 참마음이 싹 사라지는 느낌,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을 챙겼다면 그 여유롭게 작은 걸 받으면서도 그 학생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아마 그 학생은 제가 요란했는지 어쨌든지 아마 제가 표현을 안 해서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살다 보면 큰일로 마음이 요란해지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누룽지에 너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마음들은 분별성과 주착심에 가리면서 마음이 요란해지고 흩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무님은 머리를 감을 때 세수를 먼저 합니까? 머리를 먼저 감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딱 생각하니까 세수를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세수를 먼저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제가 이제 머리를 감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 먼저 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요, 이 질문을 한 것은 저도 평소에 머리를 감을 때 세수 먼저 하는지 머리 먼저 감는지 우리 교수님 먼저 뭐를 하는지 솔타운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이 친구도 육군 작용하는데 본인이 자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마음이 밝아지면서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하나하나 육군 작용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발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의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아침에 선이 잘 되면서 자신이 밥을 먹을 때 구부리고 먹는 것도 보이고 자기 태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태도가 본인이 자세가 비틀어져 있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이게 육군 동작하는 자기의 삶의 태도가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인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마음을 잘 모시게 되면 우리의 육군 동작이 은혜롭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참마음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오늘 무슨 시작을 하자고요? 자기의 시작. 자기 시작 지금 한 분씩 다 두셨나요? 네. 근데 그 이름을 참마음 시자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자를 틈틈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훈련법이 뭐가 될까요? 우리 엄불교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이 시자한테도 훈련을 한번 시켜보세요. 훈련을 참 잘 받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놓으면 정말 멋지게 시자 역할을 하는 경험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시훈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조입니다. 1조가 뭐죠?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바로 대산상사님께서 열애되는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열애될 수 있는 비법. 그래서 당신은 이 생에도 이 표준으로 살 것이고 다시 와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표준으로 살아서 열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산종 목사님께서도 특히 올해에는 이 훈련법 중에도 상시 훈련법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자에게도 자기 시자에게도 이 훈련법 중에도 1조를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고 보면 아마도 생활하시는데 참마음을 늘 여의지 않는 그래서 육군을 바르게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님을 모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제자가 대산종무사님께 여쭙습니다. 저는 교화 사업이 좋기는 하나 힘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입장 같아서는 저희들 교법이 좋기는 한데 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때 대산종무사님께서는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법력의 힘을 갖고 싶으시죠? 자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공부심에서. 자 대산종무사님께서 힘이란 스승과 심신상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힘이란 자 한번 써보세요. 자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스승과 심신상연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받들고 왜 그럴까? 왜 힘이 법력이 스승과 심신상연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하는 데에서 생기나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스승과 늘 마음을 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닮아갑니다. 스승과 같은 법의 힘이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대산종보사님을 늘 마음에 심신상연하면 보고 배우는 것이 대산종보사님 말씀과 행동을 배우니 당연하게 그 힘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러시면서
나도 무슨 힘이 있어서 종목사 하겠느냐. 자, 모든 분은 종목사님께서 힘이 많으셔서 종목사 하시는 줄 그렇게 알겠지만 대산 종목사님 그러셨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종목사 하겠느냐. 두 스승님이 내려주신 힘으로 나는 살고 있다. 여기서 두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대종사님과 정산종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일분일각도 그 스승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그 힘으로 종목사를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에서 일분일각도 그분의 스승님을 심신상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탁 떠오르시겠죠. 그죠? 그 힘으로 나는 종목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께 심신상연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도님들 스승들께서 지붕에다 소를 올려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지붕 위에다가 소를 올려서 매라 이렇게 스승님이 하신다면 후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외워요. 네, 외워야죠. 외워야죠. 이건 바로 의심과 개교가 없는 그 한 마음으로 받들게 될 때 그 힘에서 우리는 엄청난 법력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편 57장에 정산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유망한 봉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치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자, 여기서 친견치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공자님, 석가모니불, 네, 노자 등등 이 우리가 직접 친견하지 않는 이 성인이라도 대종사님께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나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성현들과 이 마음을 항상 숭배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성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열발하신 향타원 박응국 종사님 아시죠? 네, 그분의 베네에 가서 기도실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다락방 위에 문을 탁 여는 순간 저는 정말 그 방의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기도실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방 사방을 보니까 전부 성인들의 사진이에요. 석가모니, 예수님, 우리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그리고 또 법동지들, 당신이 귀하게 여긴 법동지들, 도반들, 사진들이 이 방 기도실에 전부 다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향타원 종사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성인들이 다 계시니까 저절로 성인의 마음이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과 마음을 연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엄청난 기운을 주시겠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성인들의 사진만 있으면 저도 이제 지금 여기에 서재에도 많은 성인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냥 뵙기만 해도 기운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인들과 늘 친견하는 가까이 모시게 되면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단에 형삼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방언공사도 지금 100년 됐잖아요. 2차 방언공사를 하신 그런 어른이시죠. 자, 이분께서는 그때 당시 2차 방언공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딱 내시고 정산종법사님께서 형삼법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공사가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려우며 애로가 많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선종 목사님께서는 넘어오는 간을 씹어 삼켜 넘겨라. 힘들더라도 만약에 힘들게 되면 간이 넘어오겠잖아요. 그래도 그 간을 씹어서 삼켜 넘겨라. 아니, 성장님께서 이렇게 강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스승님들은 제자들을 그냥 쥐었다 놓았다 하시는구나. 강하게 누르시기도 하고 엄청나게 살려내시기도 하는 무량자비심이 있구나.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스승님을 통해서 강하게 눌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도대체 안 갔어요. 근데 이 본문 받들면서 그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정말 울컥했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완전히 눌러버리셨을까. 그래도 눌러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셨으니까 누르셨겠죠. 그렇겠죠. 눌러가지고 못 일어날 사람이면 누르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울컥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스승님들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스승님은 대종사님이십니다. 대종사님. 맞죠? 네, 대종사님이시고 역대 종보사님이십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대종사님과 역대 종보사님을 심신상회하는, 그래서 혹시 사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진을 늘 모시고 살게 된다면 그래도 잊고 살다가도 다시 마음으로 연해지는 그런 기운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대종사님 이하 역대 종보사님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스승님들을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기원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처처부를 모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 경을 한 번 보고 실가운 신심을 내는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만이 아니라 천만 무량 부처님을 다 받들고 불공한 어른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이 되신 분은 소수 몇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천만 무량 부처님을 다 받들고 불공한 어른이시다 라는 말씀이시죠. 결국 부처님은 천만 무량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님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의 선지님이신 이경순 항타원님이 계십니다. 항타원, 이분은 대구교구, 부산교구의 교화를 혁혁하게 이루신 저희들의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선지님이십니다. 이 선지님은 늘 6타원 이동진아, 9타원 이공주님, 교단의 선지님들을 친부모님 이상으로 그렇게 공경하고 받들으셨고, 그리고 아래로는 교도 한 분 한 분, 학생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잘 불공을 하셨고, 그리고 손 아래 사람에게도 늘 나를 낮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교무도 역시 부교무라서 뭐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교무님을 대하듯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마음. 그리고 총부에서 누군가 어른들이 오시면 또 학생들이 오더라도 총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중앙에서 오신 분이다 생각하시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시고 불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남편, 부인, 자녀, 직장 상사, 또 가까이 우리 교도님들 정말 처처불로 잘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시죠? 네. 올 초에 전산정 목사님께서 이런 본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50세 전까지로는 처처불에 대해서 법문을 많이 했지만 처처불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다처불. 마늘 다자예요. 부처가 많다.
그러니까 처처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다처불로 살고 있더라. 그 중에 부인인 정통만을 내가 부처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 솔직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50세까지. 50세 그래서 많이 싸우셨대요. 그런데 50세 이상이 되면서는 지금은 싸움이 많이 줄어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정토가 이제 확실하게 부처로 불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분은 다 부처로 보이는데 단 한 분만은 나는 부처로 볼 수 없어. 네, 나는 처처불이 아니라 다처불이야 하는 분도 혹 있으시죠, 그죠? 네, 그 한 분만, 자녀 한 명만 가는 아무리 볼락해도 부처로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그분도 유한을 가지세요. 종보사님도 50세까지 그러셨다고 하니 처처불로 보기까지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돌된 우리 부처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한 살 된 2살 어린애에게는 또 대하는 불공법이 다르겠죠. 불공법이 다르겠죠. 이렇게 저렇게 울어야 울음소리가 나야 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대로 아름다운 지금 음악으로 느끼시죠? 네. 자, 우리는 부처로 대할 때 그분에 맞게 그분의 눈높이에 우리는 다가서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도 환자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죠. 자, 환자 중심의 병원, 환자가 최고의 손님이다 라고 하죠. 우리 교당에서는 누가 최고의 손님이십니까? 예, 우리 교도님들이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인교무나 우리 교도님들 대할 때 최고의 부처님으로 모시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흡족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도 마음만은 최고의 부처님으로 늘 마음을 모시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늘 우리 교도님들 간절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결국 성현들께서는 천만무량 부처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스승님의 신법을 채받아서 천만무량 부처님을 잘 모시는 이런 생활이 되어주시길 염원합니다. 바로 자신을 간절히 모시는 일이나 부처님을 처처부를 모시는 일이나 또한 스승님을 모시는 이 일은 하나로 연결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자기 시자 잘 두시고요. 스승님 뵐 때는 스승님 시자가 잘 되시고 그리고 처처부를 대할 때는 처처부 시자가 잘 되셔서